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인내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길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결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대표적으로 할례를 듣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왜 할례를 시행하게 해가지고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냐? 또 너희들은 할례만 받고 율법 지키지도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나 무할례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때 그냥 표식일 뿐인 것이고,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지냐,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지냐라는 것이 5장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러한 자가 막 더럽고 가정하고 가진 죄에 빠지고 그런 음행을 하고 이런 곳에 빠져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사는 것은 성령하고는 상관없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그거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말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그게 온전한 사람인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거는 벗어난 일인데 라는 일이 발견되거든 분명하라는 거예요. 막 가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막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고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막 행동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스스로 그렇지 어떻게 범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문란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그건 뭐 죄를 여기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뭐 상관없지 않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발견되거든 고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신령한 너희란 얘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끌림을 받는 너희들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에요. 막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그거는 한 부분적인 것이고, 은사의 한 조그만 부분적인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이렇게 훈련되고 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게 특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는 이 갈라디아서 내용도 어떤 얘기를 해가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쭉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잡고, 그러면서도 바로 잡아주면서도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가지고 나도 저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나도 저런 오해 속에서, 오류 속에서 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스스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 통념하고 교회 공동체하고 그 삶의 자세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살펴가지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얘기는 공동체적인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것도 서로 그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또 십시일반 돕고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돕고 서로 이렇게 분담하고 해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게 공동체적인 일은 어떤 한 사람에게 다 짐을 지어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는 거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시간이 나지 않고 또 거기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참여할 수 없으면은 간식비라도 같이 이걸 가지고 같이 간식을 사드시면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같이 참여해라는 거예요. 시간 나는데 나는 그거 재주가 없는데, 그럼 옆에서 서가지고 이게 도구 잔심부름이라도 하더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워낙 손재주가 많으셔가지고 교회 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고쳐놓고 해결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성도들은 직장 다니라고 바쁘니까 성도들 힘든데 굳이 피곤한데 내가 하면 되지 해서 알아서 다 해놓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도들이 또 장로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 목사님 이거 왜 아직까지 안 고쳐놓으셨어요? 아직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도 안 나와. 목사님만 나와.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 직장 다니는 건 직장 다니는 거고, 물론 직장 다니기 힘들지만 목회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라고. 그 육체적인 노동이 육체적인 노동으로만 비교하면은 비교가 자체가 안 되죠. 단순 노동은 훨씬 쉽죠. 어쨌든 그게 아니고 다 불러서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정 할 거 없으면 목사님 혼자 하시더라도 옆에 못이라도 주고 연장이라도 주도록 하고 돕도록 하고 맞잡아주는 사람이 있게끔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럴 시간도 없으면은 간식이라도 사 보내가지고 수고하는데 이거라도 식사라도 하시면 하세요. 이렇게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혼자 알아서 하시면은 고맙게 생각 안 한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다가도 한 두세 번 지나면은 하나도 안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버린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면한 적이 있긴 있는데 같이 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같이 실행해 간다는 것을, 그러한 성취감을, 느낌을 주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한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할례 받은 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주로 얘기를 하긴 해요. 물론 반드시 그것만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데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을 예를 든다면 할례만 받으면 다 돼. 나 할례 다 지켰어. 할례 받으면 할례를 다 지켜요. 할례부터 그때부터 율법에 조목조목 다 지켜야 되는데, 특히 율법의 도덕법은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재판법이라든지 의식법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폐지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폐지라기보다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재판법은 이게 사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덕법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인데, 할례자들은 자기가 할례만 받으면은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특히 도덕법은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면서도 다 됐다, 나는 이미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옳지 않은 일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자기가 이룬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으면서도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까는 짐을 같이 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지고 자기 짐은 자기 스스로 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이게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을 서로 그러니까 같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은 나눠지지만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맡은 것은 내가 그 일을 완수를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끝까지 담당을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살펴가지고 내 스스로 책임을 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 한 얘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심하고 자긍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자만심은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은 눈 아래로 보면서 자기만 직권인 줄 알고, 이게 자만심인 것이고 교만인 것이고 자만심인 것인데, 자긍심은 자기 스스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보고 자긍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책임져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할 때 그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자긍심을 느낀다고. 그렇다고 하고 막 자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한 얘기는, 자긍심을 느끼지만은 그걸 막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교만으로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스스로 자랑, 즐거움, 보람, 이게 우리 군대에 있을 때의 표였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군생활을 할 때도, 군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임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 있게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어진다고. 군생활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 사단장님이 그렇게 권유를 하시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긍심이 있고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래서 각각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은 자기가 지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말씀 설명하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가르침을 주고 특히 영적인 가르침은 더 중요하죠. 언제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듣다 보면은 교회에서 헌금 받는 건 잘못된 거라고, 왜 헌금을 왜 받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목사들이 왜 그런 거 받냐,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하면서 헌금 받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어쩌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기들은 후원을 왜 받아요? 그래서 자율구독료 해가지고 후원을 다 받아. 그러면 자기들은 정보를 주는 그런 정보료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청기누설이라고 해야 되나, 비밀이고 그 엄청난 것을 제공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데 감사하지 않나요? 그 유튜브에서 전해주는 세상적인 그 정보, 그건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그렇고 바빠서 못해서 그렇지, 나도 검색을 하면은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서 대신해 주니까 그것도 고마워가지고 그 후원을 하고 자율구독료를 내는데, 내 영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가르침을 주는데, 그거는 가치 없나요? 그냥 해줘야 돼? 안 고마워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감사하고 고맙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 헌금도 뇌물되면은 똑같은 헌금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 물론 이제 세상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일반 뭐 이렇게 재능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가르쳐 주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이 할 때에 그 가르침이 더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이렇게 그 끈끈하게 되고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가르침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특히 이렇게 영적인 가르침, 목회 얘기 나오니까 좀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 생기는데 그냥 그 시간 때우기 위해 가지고 대강 다른 사람 설교 대강 베껴 가지고 그냥 책 읽듯이 읽어주고 하면은 정말 쉬운 거겠죠. 목회가 정말 쉬워요. 설교가 쉬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연구해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이것을 얘기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분별해 가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고 성경의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끌어 가려면은 그게 그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여러 성경을 갖다 놓고 번역 성경 갖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읽어가면서 주석책 참고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강의 들어가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영혼이 자라서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은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자세히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도 어쩌다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우민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임금들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좌파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해요. 가난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야 통제하기 쉽고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민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어리석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멍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목회자가 할 일이 없어지나? 아니요, 다 있어요. 더 목사님들 연구를 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건면해주고 잘 가가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쉬우면서도 보람이 있어져요. 성도들도 자기가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더 기쁨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게 되지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잘 가르쳤으면은 금방 알았을 텐데 이 차의 움직임을 내가 느끼면서 조작을 해야 돼.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제가 특히 군대 가가지고 운전병을 갔는데 군대 차는 무겁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이게 악셀레터 밟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리고 한참 2, 3초 있다가 웽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군차량 운전한다 해가지고 밟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어때? 그러면 웽 이렇게 했다 보면 이렇게 쿵당 한다고. 그래서 말 탄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여기 제주도냐? 해가지고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살짝 눌려가지고 반응을 봐가지고 차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느껴가면서 아 조금 더 밟고 덜 밟고 이게 핸들 조작할 때도 차 움직임을 느껴가면서 핸들 조작하면은 이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지 그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지 틀린지 돌려도 차가 안 움직이니까 더 돌려야 되는지 덜 돌려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버려. 그리고 중앙을 어떻게 맞춰가냐 누가 질문할 때 그것도 이제 꿀팁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핸들 꼭지죠. 핸들 제일 중앙 부분을 항상 어디로 돌려도 똑같잖아요. 그것을 중앙에 맞춰가면은 길 중앙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도 해줬는데 그것처럼 움직임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믿음 상태를 느껴가면서 아 나는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돼가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져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고맙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그 배움의 길을 가는데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게 되면은 훨씬 더 가르치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또 이렇게 기분이라고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은 더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뭔가를 가르치다 보면은 아주 이렇게 효과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좀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침 받고 가게 되면은 훨씬 더 같이 가는 발걸음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도 속을 속일 수 있고 속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충분히 속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잘 구분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이렇게 어설퍼가지고 표신하게 속이면 금방 알죠. 근데 교묘히 속여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런 속임은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절대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사기를 안 당하신다는 겁니다. 만월이 여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조롱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사기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속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우롱당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여가지고 뭐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지도 않았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이지 않고 무엇으로 심든지 육체적으로 썩을 것을 심으면 육체적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거룩한 것을 심으면 거룩한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 법칙이고 자연 원리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이미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얘기는 5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육신의 일은 그러니까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업색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얘기. 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속인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또 하게 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를 받았어.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짓든지 뭐 원수를 맺든지 우상숭배를 하든지 음행을 하든지 더러운 것과 호색을 하든지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거 하든지 상관없어. 뭐 그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죠. 뭐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버려질 건데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육신의 그 썩어질 것, 그 더럽고 가정스러운 것 이런 것을 싣게 되면은 그대로 네가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대로 심판으로 거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싣게 되면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상급으로 다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받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핍박을 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할례파들이 와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압박을 가하고 또 이렇게 다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망해버리고 에이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만할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성과가 안 나타나면은 지치죠. 그거는 뭐 인간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끝까지 해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가다 보면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다 그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성급으로 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는 친절하게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뭐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부터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저 딴 데 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베풀면은 물론 안 친절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선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로부터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고면해주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주는 데서 그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 가지고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순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1절 이게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경건인데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아마 디모데가 이게 대표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누가 대표를 하면서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사인하듯이 요즘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그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거기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들 180개, 200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300개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거 할 때마다 다 이 명령서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물론 다 읽어봤겠지만 마지막에 이게 명령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인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도 길어. 특이하긴 한데 사인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게 내 편지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몇 자를 이렇게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작은 글씨로 못 써 크게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바울의 서신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글씨로 썼다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래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해서 할례를 받고 그것을 계속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자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핍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비유를 한다면은 뭐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황제 숭배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형식적으로는 해.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은 다 괜찮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다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 할 때 신사참배 하면서도 교회에 그러면 일부 사람들 안 괴롭혀요.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고 할례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거면은 왜 고생하냐는 거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고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할례는 받고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지.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할례 받아가지고 나 이거 할례 받은 자야 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그래 자랑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5장에서는 하도 어이없으니까 자랑하니까 조금 이게 좀 과격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농담 유머 비슷하게 그럼 참 차라리 싹둑 잘라버리고 확 잘라버리고 자랑하지 마 이런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런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도 드물죠. 굉장한 교육을 받고 누구나 다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또 여건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부름의 대상이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석 제자로서 그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면은 바울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도 지식이 아주 충만한 자인데 그렇지만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거 외에는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거기에 달려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채용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 탐욕하고는 이게 거리를 둬야 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거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그런 육신적인 가치, 썩어질 것, 우상 숭배, 더러움, 음행, 이런 거 쭉 얘기를 했잖아요. 술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다 죽여서 처형해서 떠나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넌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자야. 하고 떠나보냈지만은 나도 세상을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나하고는 이미 아무 관계가 없는 자고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하고 관계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은 분리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같이 사는데 뭔가 달라.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의 그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라고 했나요? 발음이 잘 안 돼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맞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 맞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해서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는 얘기예요. 네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아무 상관없고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그게 통과 의례를 해야 되는 유대인 공동체로 받아들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기초적인 것이 할례인데 내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까 말까 이걸 고민하려면 할례가 고민돼요. 할례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 편한 대로 해.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새로 지원받은 자뿐이라는 얘기는 거듭난 자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규례란 얘기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 규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이렇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그래서 이후로는 제발 좀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할래 가지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돌에도 맞고 이게 그 41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5번 맞았다 그랬나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흉터가 많아. 그게 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얻은 이렇게 상처들이기 때문에 흉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거 했지, 아니면은 너네들처럼 뭐 할래 그렇게 전할 것 같았으면은 이런 일을 왜 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은혜가 너희 심령의 마음 깊은 곳에, 너희 영을 살리는 그곳에 있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너희들이 항상 있기를 바란다 라고 축도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